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히 마음이 상하고 또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특별한 존재로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가 쌓여질 때에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했으니까 나한테는 그 정도 해주리라 이렇게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안 올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순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는, 그리고 그 해답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가 물론 살아나서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만은 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러면 순교자의 문제라든지 젊어서 또 사건 사고로 병약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다 다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저렇게도 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틀을 더 유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뭡니까?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 손, 엄마 손 잡고 아빠 오늘 어디 가요?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는 것처럼 아빠가 나를 저 섬에다가 팔려고 나를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 어디 가자 하고 손잡으면 엄마한테 교육받은 것처럼 사람 살려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라도, 지체하셨을 때라도 인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고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죽음이 엄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복적 신앙에 너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에 우환이 있거나 사고가 나면은
귀신 들렸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네가 신앙생활을 지금 똑바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섭리,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자요 하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고를 만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부도를 만나고 가난을 경험하고 육신의 아픔이 오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제외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신 분이 회사에 간 남편한테 가끔 전화하죠. 여보, 들어올 때 몸살 약 좀 사와, 두통약하고 사와, 나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약 좀 사갖고 빨리 들어와. 근데 남편이 늦지막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늦게 들어왔어? 뭐 회식 좀 하고 늦게 들어왔다. 거기서 화가 쫙 올라왔는데 약은 그랬더니 아차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다시 나가든지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깜빡 잊고 약을 안 사고 왔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지체하셨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이나 더 계셨는데, 성경에 그 이틀 동안 아주 스케줄이 많고, 이를테면 뭐 국빈 방문이 있었다든지 뭐 중요한 어떤 사역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업무에 바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텐데, 그 이틀 동안 있었던 사건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틀을 더 계셨대요. 뭐하고 계셨을까? 그냥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흘 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맴돌다가 나흘 되기 전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건 너무나 어찌 보면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요즘에도 사람이 운명하고 나서 3일째 되어야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혹시라도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고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나흘째 되었 날 완전한 죽음이 선포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기절하셨다가 일어났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죠. 나사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하루 거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는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니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흘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령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루 플러스 이틀 플러스 하루, 나흘째 되는 날,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날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왔을 때는, 이틀을 유하시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죽음의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 이 보고가 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숨이 멎어졌을 때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것이죠.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살리실 때에는 항상 야이로의 딸도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므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이 달리다꿈 하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이것은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얘 학교 가라 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 아이를 깨웠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개념의 말씀인 것이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기서는 저는 굉장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굉장한 비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흘째 되었 날, 도무지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돌멩이라면 자갈이 되게 하시고, 자갈이라면 모래가 되게 하시고, 모래라면 분말처럼 아주 바싹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마치 나흘이 된 것처럼, 주님이 이틀을 유하실 필요가 없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기자마자 아직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시간과 물질과 경험과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마치 나흘이 된 것처럼,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여 주님이 이틀을 유하시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맞고서야, 이제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겁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깡다고 좋은 사람은 맨날 얻어 터지고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다 맞지 하는 개념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나흘이 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마치 엄마가 외철이 딱 들면은 엄마 치마 붙들고 울고 있는 애는 한 대도 때릴 수 없는 것처럼, 엄마 때려봐 뭐 이러는 애들은 쳐맞는 거죠. 쳐맞는 거죠. 근데 엄마 입을 붙들고 때리지도 않는데 마치 죽는 것처럼 옆집에 다 들리도록 울어버리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겉은 멀쩡하고 큰 대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고 고학력자고 재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다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번에 뭐 취임식 할 때 총감독을 맡았던 점잖은 어른이, 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에 공영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왜 그런 것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하여튼 뭐 그런 것만 들려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또 우리 권사님 사이가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티켓 값이 12만 얼마예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공연을 봤어요. 몇 년 만에. 근데 공연 마지막에 딱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 다 아는 가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중 가수인데, 제가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분명히 제가 자리 깔고 있는 도사는 아니지만 그분들 만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그분들이 수긍할.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스러지고 깨질 때까지 기다리신, 이틀 더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나사로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 주여, 이분에게 고난을 한 바가지로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고난이 오면, 외로움과 고독이 오고 실패가 오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없고 내가 고난을 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비결은 만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확인하기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네 잘못, 과거 그거 따지지 않겠어.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기 표가 딱 우리 매주 들어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 한 번씩 가슴에 새기면서 내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아무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고받는 대화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째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지. 분명히 예수님 아무것도 스케줄 없는 건 내가 정보원 통해서 다 들었는데 예수님 진짜 섭섭하다.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얼마나 재워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얼마나 예수님 편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집을 내어드리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서운하죠. 그러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해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심에서 마음 편하셨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만났을 때
북받쳐 오르는 서름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6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난 죽겠는데, 아니 이러다 정말 죽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정해서 내가 한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100일 시간이 있어요. 98일, 7일까지 괜찮다가 99일쯤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100일 되면 딱 응답받아야 제가 또 국민일보에 간증도 내고 할 텐데 100일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서운함이 확 오고 서러움이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100일을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100일이 아니라 103일인데 왜 100일로 정해놨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런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운하고 속상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이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통쾌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당장 도와주고 싶지만, 역사를 일으키고 싶지만 이틀을 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도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평생 하나도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맨날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시죠? 이 문제 해결과 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문제 해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죽어도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낫지 않았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물, 주님의 탄식은 우리를 안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두 가지 평가를 하죠. 하나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구나. 역시 죽음은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한계를 긋고 예수님의 능력의 제한을 딱 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이 남겨진 자들을 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에 동참하신, 함께 우신 그 인간의 속에서 우셨고, 하지만 또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 당할 때, 힘들 때 주님이 이틀 더 지체하고 계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누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항상 고난을 통과하면 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흘째 되면은 믿음이 점점 줄어갑니다. 점점 줄어가요. 왜? 가능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었기 때문에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의 그 어떤 가락이 있잖아요. 가락, 믿음의 가락이 있어가지고 좀 견딥니다. 바로 넘어지진 않아요. 아유,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서 나흘 쯤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천국은 내가 믿는데 주님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건가 봐요. 나는 그냥 기업으로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흘이라는 거예요. 나흘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먼저 언니 마르다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자, 그럼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나흘이 되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흘이 된다면 오시니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 부를 때만 해도 그 믿음은 불타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자,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는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나흘이 되니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라져버린 믿음의 그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야, 돌문은 네가 좀 열어라 하는 거죠. 나사로의 돌문은 네가 좀 열어라. 아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여기 잘 이렇게 싸가지고 이 공동 무덤 여기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었을 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부패가 금방 됩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흘째 되는 날엔 뭘 합니까?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그 이제 유골을 잘 추리고 해서 나중에 빼가지고 그래갖고 이 개인 유골함에 넣든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다 옮겨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은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한 향품을 준비해 가는 이런 관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서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무덤을 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향품을 넣으러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들을 위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통스러운 이 나흘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큰 고난이 오늘 왔어요. 오늘 낮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셨단 말이죠. 오늘 기도했어요. 잠깐. 오늘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감격과 이 믿음은요 며칠만 지나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기도했을 때,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오늘 문제가 오늘 기도하고 갔는데 해결되면요, 기도 안 해도 해결될 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당연히 해결되는 건데 내가 괜히 설레발치고 기도했네, 이런 시각까지 갈 수 있다는, 우연히 일어난 일도. 그러나 나흘이 되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이만큼까지 와서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간청하고 사모하게 된 것은, 이런 시간들이 또 그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그럴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철야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보기도 아까워.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서 성도님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이 아무나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다 비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울게 할 수 있는 거 딱 1분만 주면 울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다 울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애타셨어요? 그 나흘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애타하셨고 얼마나 많이 우셨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형벌 준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들도 아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는 믿음으로 결론 지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과 바꿀 만큼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뭐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구걸도 아니고요, 뭔가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애원하고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들 괴롭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아 떠나가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 자랑과 내 힘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귀신같이 알고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면,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 가족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되었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오늘 뭡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에게서는 주님의 이틀이 유하심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원망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단련된, 금처럼 단련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런 믿음을 경험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틀을 더 유하신 가치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당장 와주세요. 난 지금 하루가 힘들어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얽히고 꼬이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제가 요즘에 찬양 가사를 하나 쓰고 있어요. 찬양 가사를 쓰고 있는데 미리 개봉박도 여러분에게 살짝 이런 거예요.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에는 아침 해가 떠서 서양으로 질 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해도 매일같이 수천 년을 똑같은 길을 잘 찾아가, 내비게이션도 없이 달과 별들도 매일 그 자리에 있고 움직이고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데 왜 인생은 매일 아침마다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느냐 이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이유와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로운 삶,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